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병으로 죽은 회중은 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병으로 죽은 회중은 question mark 질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자마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것도 뒤에서부터 공격했던 거죠. 아주 큰 위기였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부녀와 어린아이만 있었던 그런 군대 그런 정비가 안 되어 있었을 때 당했죠. 그리고 또한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불평한 것들, 그때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온 정탐꾼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위험했고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걸려고 했었을 때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고라의 난입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가장 큰 위기로 묘사한 게 바로 이 고라의 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히 그냥 물이 없다고 성난 군중이나 또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격, 전쟁이나 또는 12 정탐꾼 같은 몇 명의 반대 이런 게 아니라 이 고라의 난은요 조직적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신뢰성을 깎아버리는 거짓말과 선동을 하는데 이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차원에서 선동하고 또한 정치적인 차원, 리더십 차원에서 양면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세의 신뢰를 깎아버리고 거짓 위증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중에게 전달했고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회중을 움직였던 250명의 행동대장급 되는 중간 리더들이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몇 명이 앞에 나와서 연설하고 반대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조직이 없는 그냥 군중이 성난 군중이 막 몰려와서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잘 조직되어 있는 데모대. 여러분 데모하려면요 조직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중간급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다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 어디에 집결하자 하면 쫙 집결하고 어느 때 빠지라 하면 다 빠지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은 조직을 해야 돼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 조직력을 가지고 지금 고라가 움직였던 겁니다. 즉 이 사건은 아주 악랄한 거짓된 위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이것을 기획된 움직임으로써 실천하는 조직력을 갖춘 그러한 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난이 그 출애굽했을 때 가장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라의 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거는 고라, 다단, 아비람, 그 가족들 그리고 행동대장급 된 하나님의 향로를 들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고라를 막 지지했던 250명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14,700명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싹 다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14,700명이 아니라 백성들 전부 다 죽이려고 하셨죠.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죠.
이걸 보고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고라와 죄진 자들만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왜 백성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백성 전체를 다 없애겠다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왜 고라 일당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14,70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빼고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고라와 함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고라와 같은 생각을 가졌고, 즉 그들은 모세가 자신만 하나님의 제사를 독점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세만 거룩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거룩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그렇게 고라와 똑같은 생각을 회중이 가졌고, 또한 회중의 대부분은 다단과 아비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모세는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위에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회중의 대부분은 이걸 때문에 모세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생각을 고라하고 다단과 아비람하고 똑같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2 정탐꾼이 보고했을 때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말이 모세가 가나안에 자기들을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고 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냐고 곡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는 모세를 갈아치우자고 그렇게 말했던 건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갈아치우자고 그랬던 겁니다. 이래도 모세는 갈아치워야 되고 저래도 모세는 갈아치워야 된다. 갈아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품고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싫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의 대부분은 고라, 다단, 아비람들이 말할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요, 만약에 실제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산채에 스올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돼야 됩니다. 즉 이 회중들도 산채로 스올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이들 전부 다 고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정확하죠. 전부 다 똑같은 고라와 같은 자들. 그리고 이 판결은 사실 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즉 고라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회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고라와 같은 죄인으로서 이 회중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반하는 일의 협력자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죽어 마땅한 회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전부 다 죽지 않고 다 죽이지 않잖아요. 14,700명만 죽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심지어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딱 막아선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죽는 것과 생명 사이를 막아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연병이 돌 때 모세의 분신으로서 대표격으로서 아론이 하나님의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즉 모세는 그리고 모세를 대표하는 아론도 포함해서요. 모세는 죽어 마땅한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중보자이며 대속하는 자, 즉 메시아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 즉 모형인 것입니다. 다 죽어 마땅한데 모세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회중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라만 죽이지 않고 소위 죄 없는 회중을 다 죽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왜 고라와 똑같은 자들을 죽어 마땅한 회중을 심판하지 않고 고라처럼 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하시냐 이겁니다. 즉 죽어야만 하는 게 당연한 인간을, 죽어야만 하는 게 당연한 우리를 왜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심지어 복 주시고 심지어 영생까지 주시냐,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각이 우리가 살 때 시험 들고 어렵다고 하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자들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과 악함과 참혹함이 이 세상에 있냐?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또는 왜 내게 이런 고생을 주시냐? 이런 슬픔을 주시냐?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복을 받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 다 오늘 나오는 이렇게 회중 같은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데도 하나님은 고라같이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악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들에게, 이런 회중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목숨을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심지어 좋은 것들을 주시고 친구와 가족의 사랑도 주시고 인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악하게 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바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려움이 내 삶에 있다는 게, 슬픔이 내 삶에 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죄된 세상이고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거는 그러한 인간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심지어 좋은 것과 친구와 가족의 사랑과 인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러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각이 성경의 시각이고,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엎드렸던 모세의 시각이었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 주신 우리 주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또 온전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알고 거꾸로 보면은, 이상한 시각을 가지면요, 멸망하는 회중같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제대로 보고 알면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왜 이런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로써 원망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가질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볼 때 끝까지 회개치 않고 원망하고 수월에 떨어지면서도 회개치 않는 고라, 그 사람처럼 돼요. 심판받으면서도 원망과 미움과 노여움을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거를 제대로 볼 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회중이 다 멸망하기에 합당한데,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주님께 순종과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망한 고라와 그 일당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서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의 난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사건이면은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됐는지. 근데요, 놀라운 게요,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대대로 회개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요, 다윗이 쓴 시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시편이 누구 시편인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에요. 이들은 선조 고라의 악행을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했기에 이렇게 시편을 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며 멸시하지 말고 정말 내 죄인됨을 깨달아 이런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보며 은혜로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 진실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시각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회중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저희가 다시금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한 시각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가 항상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 없이 항상 주님께 감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